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구약 성경 11쪽에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형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보고 이끌어 등져서 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선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무기를 속이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참담했을까요? 아니면 사명에 불탔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슬퍼도 억지 웃음을 웃을 수 있고, 자기 마음이 기뻐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노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마음이 썩 유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또 마시고 오늘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그의 가족들만 남았다는 것, 그에게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그가 지금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노아의 연약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노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노아 같은 마음을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지? 충고나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합니다. 노아의 함이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럼 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깨워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아버지가 취해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함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형하고 동생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고 알리고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들어왔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술에 깨어서 일어났던 노아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둘째 아들 함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에게 알린 거예요. 노아는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조금 낫고 조금 못한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고만고만한 겁니다. 목사라고 좀 더 나았지요. 그러나 별로 낫지 않습니다. 노아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낫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어요.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너무 기뻐했는데 가장 슬픈 일을 행하신 거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인생의 고달픈 분이 혹시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신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긋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고 엘리야처럼 모든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구하소서라고 구한 몫이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만큼 일들이 잘 안 되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일들이 술술 풀려가지 않으시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아 공허하고 불편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문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지 아니하는 함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을 저주하죠. 실제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막 들추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은 목석이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나쁘실 거예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누가 저의 어떤 약점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상당히 많이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종종 하는 언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남편의 어떤 부족함을 자꾸 이야기할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바보에게 바보라고 하면 바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함을 저주한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노아의 연약함.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25절을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저주합니다. 26절에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도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저주합니다. 이 가나안은 누굴까요? 함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함과 가나안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뭐 종이에게 뭐 별거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종이라는 것은 단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너의 삶이 종처럼 되기를 원한다. 억압받고 괴롭고 슬픈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노아가 저주한 것입니다. 노아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감춰주지 아니한 함을 저주할 때 신중해야 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을 원수 갚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나에게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잘못할 수 있어. 이해는 이고 눈에는 눈이야. 너가 한 대 나 때렸어. 나도 너 한 대 때릴 거야. 어떻게 보면 노아의 마음이 이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와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입니다. 본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어떤 이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우리는 그에게 악을 행해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한 거예요. 여기 떡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그 사람이 먹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떡을 두 개 먹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쁜 놈, 왜 내 것까지 다 먹었어? 그리고 다음에 떡이 두 개 나왔을 때 두 개를 먹어야 합니다. 그 사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것들은 정당한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오늘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스스로 갚는 것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아니라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너그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노아의 저주입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했음을 우리가 25절로 27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노아의 저주가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고 그곳에 살면서 죄가 가득한 성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멸망한 성이 되었죠. 가나안은 이후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할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알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형성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말이 뭐가 된다고 해도 씨가 된다는 말 되겠습니다. 말이라는 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그 가장 먼저 누가 들었죠? 자신이 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신나는 말을 하면 내가 신나해지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신나해져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내가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의 말을 가장 누가 먼저 듣냐? 내가 들어요. 그러면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믿는 자들의 말은 더욱 힘이 있어요.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저도 참 그런 게 쉽지 않지. 근데 노아는 그냥 화가 난다고 자기 아들과 손자를 저주하고 나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불평하고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이 전염이 돼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저기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맹세하라.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내는 말을 멀리 해야 되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우리의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멀리하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위로하고 선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